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가족, 믿음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선교 동역자였고 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보기만 해도 좋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 성도님들은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이런 칭찬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주요 이단이었던 이제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인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대가, 디모데 당신이 이런 교훈을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가르침을 전한다면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말한다면은 디모데 너는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 디모데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먼저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됨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7절 짧은 문장 속에 되게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요즘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버릴 것이 있죠.
먼저는 오늘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몇 달 전에만 해도 되게 화제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있는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이단들을 다룸으로써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준으로, 이제 부모님 세대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알지 모르지만 저희의 세대, 20대 세대, 30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 이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단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인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이단의 교리를 버려야 되고, 말씀과 다른 것들, 성경과 다른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의 주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어서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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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는 몰랐지만,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가사이죠. 설교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이 하루가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하지 않은 이 은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려는 그 마음을, 그 연약함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저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오직,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임. 버릴 것을 가져가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없이 경건 하나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져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연습하라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 연단하라, 훈련하라, 단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라라는 말보다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간절하고 좀 처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마치 새하얀 눈 같은데 그곳까지 가려면 경건과는 반대되는 나의 본성을 이기는 치열하고도 처절한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 경건이라는 것을 나랑 비교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깨끗해서 그 경건과 반대되는 나를 이겨내야 하는구나. 그 과정이, 그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 힘들면 힘들었지 마치 동화처럼 아름답지 예쁘지는 않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쉬운가요? 기도를 하는 게 쉽나요? 저는 어렵습니다. 졸리고요.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고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갑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데 가끔씩 스마트폰에 시선이 갑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화면에서 불빛이 번쩍 나면서 스마트폰 상단에 카카오톡 문자의 알림이 뜨는데 과연 뭐라고 왔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양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도 급하고 나도 억울한데 용서하고 양보하고 나면 내가 바보가 되는데 나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라. 나를 연단하고 나를 스스로 훈련해서 그 경건에 이르러라.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의 그런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 경건의 연습을 육체의 연습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육체 연습, 약간의 유익 있습니다. 맞죠? 육체를 위한 연습, 육체를 위한 노력,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 육체 연습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음으로써 먼저 외형적으로도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바뀌게 되면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바뀌어 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도 상승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습이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마라톤이다. 단거리 마라톤을 통해서 내가 몇 킬로 성공했구나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육체의 연습을 통한 성취와 유익은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그 범위가 경건의 연습과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을 보니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즉 이 세상에서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의 유익, 특히 내생에서의 유익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십니다. 구원의 약속, 장차 올 세상에서의
그 영생이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경건을 쫓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생보다 내생보다 금생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익이 내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연습이 금생에서도,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연 정말로 그런가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고 그 처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팔복이죠.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긍휼한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정말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정말로 이런 복을 원하시나요? 시편의 시작 1장에서 1,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이런 복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복들이 이 세상에서의 복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에서의 복은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좋아할 법한 것들. 우선 돈이 많고, 돈이 많은데 건강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아마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복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복이 있다라고,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인정할 만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도 복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있었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뤄주신 사람이 있었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끝일까요? 경건의 훈련이 지금도 유익인 이유가 이것이 끝일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생에서도 유익인 진짜인 이유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 연습을 통해 스스로 연단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붙들 수 있어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아닌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서도 유익인 것이죠.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타락하고 어려워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들이 넘치는 세상이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삶을 다가가기 위해,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연단하는, 그 경건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예전에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반 살고 교회에서 반 살 거다. 나는 딱 반의 위치에 있을 거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거 교회가 있어서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행이다 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교회 반반 사이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서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더욱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점점점 마이너스 되는 그 세상 속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나 스스로를 연단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플러스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진력하는 것. 사도 바울도 수고하고 디모데도 수고하고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사람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 훈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하진 않지만 말씀 묵상이 경건 훈련이 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의 영상을 보고 듣는 것이 경건 훈련이 될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욕이 아닌 좋은 말을 사용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 그들을 도와주고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도 경건 훈련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연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2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디모데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즉 너의 나이가 적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디모데보다 나이가 어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디모데를 사용한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양치고 있던 가장 막내인 다윗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왔는데 그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목사님의 집에 신방으로 오셨는데 본인만 쏙 빼고 나머지 가족이 있는 것이죠. 양치던 자였고 연약한 자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옷 입을 때가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왕자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도망치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제 바울은 14절 말씀을 통해 디모데의 다른 것을 말습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사를 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봤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디모데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본 것이죠. 물론 14절에 있는 그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에게 하나의 방향성이 되었겠구나.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길을 알려준 것이겠구나.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단이 너무나도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너무 어려웠을 텐데 디모데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준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말씀으로 양육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본이 되게 행하고 연약함이 아닌 너가 가진 것을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그 편지를 보고 그 글을 읽어가면서 도전을 받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이거구나. 이제 이걸 알았으니 나에게 남은 것은 내가 행하는 것 뿐이구나. 나는 이 속에서 방향을 몰랐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랐는데 바울이 그 길을 알려줬구나. 나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무작정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목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목은 저런 방법으로, 어디 학원의 누구 강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집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해가면서 공부를 위해 공부뿐만이 아닌, 공부가 아닌 많은 것들을 따지며 공부하죠. 공부하는 방법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자세를 알아야 되고,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를,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또 먹을 때도 칼로리를 계산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따져가며 운동하죠. 운동하는 것도 운동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부법. 너무나도 훌륭한 공부법을 알아서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공부할 시간에 자고 있다면 알아서 뭐합니까? 운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내가 매일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면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한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먼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을 단순히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라고, 그래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 너가 내 자신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삼가라. 계속 살펴라.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노력이, 그 행함이 16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과 더 나아가서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즉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력을,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돼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금같이 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싫고 내 힘과 내 능력은 동의를 못해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향을 퍼뜨리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소망은, 또 우리의 주권을 먼저 하나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선한 일꾼이라고, 너의 그 노력이 너무나도 나의 마음이 이뻤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도님들의 영향이 성도님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까지도 그 예수님의 구원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